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무명의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7장 10절까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오늘 이 비유도 재물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 비유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처소, 천국, 하나님 나라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 그러니까 영원히 거할 처소,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죠. 거기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원이라는 것은 꼭 재물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시간, 재능, 재물,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의 각자의 자원, 탤런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인생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그러면 살펴보면은 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청지기, 이 부자는 우리가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청지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청지기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 그래.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그 다음에 네모가 관리하다는 거야. 네모스는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집안일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를 이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청지기는 금전 관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 관리인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의하게, 불성실하게, 불신실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 주인의 그 재산을,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너가 불성실하게, 불의하게 내 소유를 관리했으니까 더 이상 내게 이 청지기 직무를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직무를 못하니까 이것을 잘 셈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라 그렇게 얘기 않고, 그 청지기직을 자신이 다시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고 통지를 예고한 거죠. 그러면은 이에 청지기가 그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이제
고민을 했겠죠. 내가 청지기직에서 이제 쫓겨나면, 해직을 하면 내가 무엇을 갖고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까? 내가 땅을 파자니, 이게 노동이에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가서 구걸해서 벌어먹고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그 청지기가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처럼 이 주인의 소유를 자기가 함부로 막 낭비했지만은, 이제서야 내가 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임시로 이 주인의 소유를 위탁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구나. 그래서 자기의 처지와 신분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 남은 청지기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직의 자기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이죠. 컨버션이, 우리가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로만 끝난 게 아니고 비우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새롭게 자기 할 일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떻게 꾀를 냈냐면은, 이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렀어요.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아직은 청지기는 관리니까 자기 어느 정도는 그 재량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제한되긴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자기의 그 재량으로 지혜롭게 일정량을 이 빚을 탕감해주는 호의를 이 빚진 자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빚쟁이가 오니까 물은 거예요.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말입니다 라고 증서를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100말 기름을 찢어버리고 여기다가 50이라 쓰라 그린 거예요. 다시 차용증을 새로 써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말 기름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자기 재량으로. 그러고 나서는 돌아가라 하고, 또 다른 빚진 자가 오면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를 빚줬어? 그러니까 나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증서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증서를 밀 100석 그 빚진 증서를 찢어버리고 대신에 80이라 쓰라 이런 거예요. 20만큼 감해 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재량권 내에서 그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제 청지기직을 잃고 이제 그만두게 되면 내가 그동안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기가 막막하니까 내가 이 빚진 자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면은 그들이 이제 내가 그 집을 방문하든지 하면 나한테 밥 한 그릇이라도 나한테 대접을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묵을 쳐서도 예배해 주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꾀를 내어서 그렇게 그 탕감하는 그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근데 이 아까 그 기름 50말, 그 다음에 밀 20말을 이제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은 500데나리온이에요. 5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일당, 하루 일당이에요. 노동자가 나가서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을 우리가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럼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 나가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그 임금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500 곱하기 20만이니까 결국 1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탕감이죠. 일당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니까 5천만 원을 탕감을 해준 거고,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20만 원 일당이다 그러면 1억 원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일정량을 자기 재량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장래일을 생각해서 빚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은 임시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언젠가는 사망할 것을,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거를 이미 우리는 해고 통지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서 어떻게 잘 하느냐가 결국 그 다음 내세
장래에 우리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자기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재량권 내에서 탕감을 해줬는데 그 탕감 소식을 주인이 들었을 때 주인이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했어요. 왜냐?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그럼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그런 선택을 했다고 칭찬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청지기는 이제 재산의 소유주가 자기가 아니라 주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인 양 함부로 막 이 재산을 자기 뜻대로 허비해서 낭비하고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해고 통지를 바꿔보니까 이제 이 재산의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진짜 원 소유주인 주인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장래일의 그 처지를 생각해서 자기 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빚진 자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됐는데 그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2장 사도행전 2장 2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뗀다 그랬어요. 떡을 뗀 게 오늘 하듯이 성찬을 같이 나눈 거예요. 모이기를 같이 한다는 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27절에 그렇게 4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송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온 모든 사람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았다는, 칭찬을 받았다, 평판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이 빚진 자들한테 그 마음을 얻고자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청지기의 그런 변화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주인이 자애로운 분임을 궁극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빚의 소유주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이 불의한 옳지 않는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그 다음에 장래일을 위해서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는 호의를 베풀었지만은 실제로 그 빚진 자들은 이 진정한 소유주가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의 그를 자유롭게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이다라고 그렇게 칭송하게끔 이 청지기가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 얘기는 신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청지기에게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워야 돼요. 아까 청지기는 아까도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잖아요. 그때 로마 시대 같으면 보통 로마인들이 주인이면은 그 주인은 저기 로마 큰 도시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여기 자기 땅은 여기 있으면 다른 도시에, 그 도시에는 자기가 거주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그 땅 소유물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를 두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 신실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되고 신실해야 되는데, 이 여기서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지혜롭기는 했지만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은 불의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주인의 자애로움을 빚진 자에게 나타내어서 그러나 실제로 청지기가 거할 초소를 빚진 자들이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주인 하나님께서 영원한 초소, 이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한 거는 비록 자기가 임의로 자기 재량권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가 탕감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그 탐욕은 채우지 않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중에 일부를 내 수수료로 달래든지 자기의 금전적인 이익을, 개인적인 이득을 청지기는 취하지 않고 그저 그 장래를 위한 호의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그 자원이 꼭 재물만 아니라 좀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그 세월, 이 시간, 그런 재능,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재물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공의롭게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죄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기,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냐? 또 하나의 세월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기셨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얘기하면 redeem the time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얘기고, 구속이라는 것은 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몸값을 누군가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것이에요.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구자에다가 살 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구속하라, 되찾아 살아라고 한 거고, 우리가 NIV 좀 이 뜻을 의역을 하면은 뭐냐?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랬어요.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잘 최상으로 활용하라, 기회를 잘 선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 풍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패턴에 따라서 세상에 취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이 악한 이 세상에 불의한 존재로 태어나서 이미 죽음이 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있지 않고 바로 참되고 영원한 소유주인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우리가 방탕하게
허비한다는 것은 낭비한다, 방탕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뜻,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여서 그렇게 행할 때 그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처소, 영주할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 하나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 처음 배우는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구두를 닦으면 이 하루에 1시간 닦으면 1,000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두를 닦지 않고 의자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면 얘를 1시간으로 계산하면 10,000원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10,000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1,000원짜리 일을 하면은 그게 기회비용이 그게 잃어버린 1,000원짜리 일을 했기 때문에 10,000원을 벌 수 있는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 10,000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은 얼마냐? 1,000원은 벌었으면은 손실은 9,000원 손해를 본 거예요. 1,000원짜리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세월, 우리 재능, 우리 생명, 우리의 모든 재산을 최대한 좋은 이득을 남기도록 우리가 선을 남기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주인이 말한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고 때로는 연합해서 열성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불확실한 것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최상의 지혜는 뭐냐? 녹이 슬고 도둑질 당하는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 기준과 세계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땅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되고, 우리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당부는 뭐냐? 이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에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는 것.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그 곳, 그게 그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세속적인 재물이고, 그 자신의 재물로 사람들을 얻고 하늘에 재물을 쌓으면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한테, 어린아이한테 물 한 그릇 주고 헐벗은 자한테 옷 한 벌 입혀주는 거, 그게 그 사람한테 한 것인데 그게 바로 주님이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냐? 우리의 하위의 재산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시간, 재능, 재물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가장 상위, 더 높은 가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초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것이죠. 이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어디에 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게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됨으로써 장래에 영원한 초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불의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몸으로 한 행실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거는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음을 인식을 하고 불의하고 불확실한 이런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렇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영원한 초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모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고 저희가 임시로 청지기로 위임을 받아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초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